오전 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사회부터 설교까지 다 처음 했습니다. 엄청 떨렸는데 별로 티 안 났죠? 감사합니다. 티 났어요 하면 또 제 준비한 이 대본이 엉클어지는데. 네. 그래서 인사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하나 빠뜨렸어요. 네. 이제 인사드리면서 부임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빙을 위해서 기도 여러 가지 했던 기도들 중에 청빙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빙 받아서 간 교회에 나도 그 교회가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또 저도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시간이 두고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적응해가고 누려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사기 우리 같이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선지서처럼 심오하고 난이도 높은 해석이 필요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압제 아래 두시고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주십니다. 이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을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훈련이 되고 그 다음 반복되는 좀 더 낫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낫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사기가 어렵지 않고 마음의 은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반복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 바닥이 깊은 줄 모르고 더 내려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사사기에서 소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점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매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깨우쳐줘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다시 더 심하게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독할 만큼 정말 집요할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까지냐, 이스라엘의 악함이 어디까지냐의 크기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까지냐, 이걸 또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목하게 하는 참 좋은 말씀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을 게 못 되구나. 나라는 거 믿어서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그렇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시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유명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일견 한편에 간직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 때가 끝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서서 누가 먼저 전쟁을 하러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사시대의 첫 출발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될까 싶을 것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의 출발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맥락에서 이 주제를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사시대의 문제점의 원인 중에 하나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로 섰는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아무도 그 후계자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 본문을 풀고 의미를 정리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사기 본문 자체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을 지도자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대한 원인이면 그렇게 기록할 법한데 일단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앞뒤 맥락, 사사기 본문 벗어나서 더 큰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고 싶어 하신 게 맞나 싶을 그럴 내용들은 오히려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전쟁 과업을 어느 정도 마치고 연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땅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1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땅은 남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그 다음 지도자를 생각하겠지만 여호수아 13장은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정복해야 될 땅의 목록을 쭉 기록한 후에 6절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허리가 더 꼬부라질지언정 가서 정복해라. 이것도 아니죠. 나머지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의 때가 종식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지도자가 나오는 그 순서가 아니고 그 다음 순서는 지파들별로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지파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지파들 안에서 똑같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다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전쟁은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한 전쟁이 아니라 지파들 간에 지파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을 또는 어느 종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사사시대는 지파가 나서서 지파별로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기준은 명확하지요. 성경을 보면 꼭 이렇게 한 사람이 나서서 특출나고 대단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시대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백성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또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도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일하셔도 결국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전쟁을 했느냐, 전쟁을 위해 얼만큼 준비했느냐, 이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분이 또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언제가 올지 모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전혀 관심 밖에 두었던 어린 아이들이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 저런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함이 몸에 배어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양육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 중에 자다가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해도 순서에 따라서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의 묵상 방법에 이렇게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생활 습관이 내 사고 방식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과 루틴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잘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대답을 주셨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응답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유다 지파의 손에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2절에 나온 내가 유다 지파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그냥 익숙한 표현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넘겨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절대로 소나기의 힘이 풀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고 요소입니다.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중요하지만 1번은 아닙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받았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전쟁 상대가 만만한 상대냐? 두려운 상대냐? 가능한 상대냐? 불가능한 상대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하지만 1번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건 아닙니다. 내가 전쟁을 많이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느냐? 아니면 저처럼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로 벌벌 떨면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신뢰하고 갈 수 있느냐?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네, 넘겨주겠다라고 하셨고 4절에서 방금 읽으셨죠?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지게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진다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안 되고 능력을 키우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친히 이루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2절과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역사의 당사자들은 2절과 4절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현실은 아직 4절이 오기 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문득문득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나 될까? 되기는 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여기밖에 안 됐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이 수시로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몸에 배일 만큼 삶의 루틴에 배일 만큼 생활 습관에 배일 만큼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려운 삶의 순간을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 방식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연습을 해도 그게 어려운데 평상시에 그런 거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딱 신뢰해야 되는 그 고비의 순간이 딱 왔을 때 믿고 신뢰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그 복락을 놓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중간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다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3절만 있는 게 아니고 2절과 4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2절만 보지 않고 3절에 있는 갈등만 보지 않고 4절의 결과를 함께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약속도 주시고 꼭 이루어 주겠다 위로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지도자요,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구절 1번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진짜로 문자적으로 지도자 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그 의미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다 무너져 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참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지도자가 와도 여호수아 다음에 사람이 세워져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왕 되심, 참 주인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는 살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네, 됐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허물을 보이시면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거리가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지만 허물을 보여주시면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장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울 만큼 내가 지금 억울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반응할 마음의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저절로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 있어도 현실을 만나면 쉽지 않은 법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믿음이 필요한 우리의 연단과 광야 같은 시간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세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리 머리로 공부하고 암기해도 연습해 놓지 않으면 세상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고비들을 지나게 될 때 준비 안 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4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습니다. 두 족속을 전쟁을 해서 제압을 했어요. 아마 이 7절 또는 6절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훨씬 더 장엄한 전쟁 장면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전쟁 장면 중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잔혹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기도 한 장면입니다. 전쟁 중에 베섹이라는 동네의 군주 아도니 베섹을
처형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실제로 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린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내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이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엄지손가락과 적군의 장수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문화요 풍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혈기가 나와서 잔혹함이 발생해서 그랬는지 이게 부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승리의 형식과 문화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게 흐트러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취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과 방황과 무너짐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처럼 전쟁이 시작돼서 뭘 다시 돌아가서 준비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 시점이 이르기 전에 잘 배우고 훈련하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우리 몸에 배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눈이 많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본다면,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잘 기억해 놓고 적어 놓고 마음에 새겨 놓아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분을 내가 지금의 정서상으로는 안 느껴지고 지금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나는 이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 하고 그 하나님을 작은 일이어도 상관없으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치열한 씨름을 훈련하고 연습해 보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오늘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척하지만 저도 처음 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또 이런저런 염려도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 신경도 쓰이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처음이라 많이 힘드신가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처음 하는 긴장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이 수반되는 이 상황을 지날 때 어떻게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그 중심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마음 중심의 어떤 내용을 제일 우선되게 세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는 거 괜찮다.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로 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단돌이 해야 그래야 실수 안 하는 거죠. 뭐 사회 보면서 뭐 순서 하나를 빼먹는 그런 실수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어디서 봤던 거, 어디서 들었던 거, 누가 했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만 사용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훌륭한 한 사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필요에 따라, 예비하심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신뢰함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잘 연습하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순종의 자리, 작은 연단의 자리 가벼이 여기시지 말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같이 흠많고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연단의 자리에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핑계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신뢰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 속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되었을 때, 아니 이미 그 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만지고 우리의 목장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 내 교회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